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묻자오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사역,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임하심이며 성령님이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로 부르심 받아서 각 지체들이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몸이 자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함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합니다. 감당하려면 그 핵심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찾아보기 너무 어려운 일, 성령 충만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일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심각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도 그렇게 희소하고 적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령의 권능, 그러면 성령의 권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해도 성령님의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들. 그러나 방언도 이제는 이해도 못하는 시대. 방언의 은사도 잘 모르는 시대. 그런데 다른 성령님의 은사들은 어떻게 알겠으며 또한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는가. 성령님의 은사들 터부시하고 저차원으로 여기고 지금의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도 성령님의 은사들 의미가 없게 여기죠. 물론 전체적인 신사도 운동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은 몰라요.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사도다. 나는 신선지자다.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없어요. 이상한 예언이나 하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네요. 이상한 소리 하지만
정말 성령의 은사들을 아는가? 그럴 때 거의 모른다. 거의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 듣기를 예수전도단, 인터콤, 모퉁이 또 선교회, 또 뭐 어지간한 교회들은 음성 듣기 다 가르치죠. 음성 듣기. 주님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음성 듣기. 그리고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수십만에서 심지어는 100만, 200만 단위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못해도 100만 이쪽 저쪽은 안 될까요?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 가운데 음성 듣기 나 할 줄 알아. 영성운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행했습니까? 영성운동 유행한 것이 몇십 년 되는 것 같아요. 영성운동 핵심 과목은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 듣기. 그런데요, 성령님의 음성의 핵심은 은사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의 핵심은 은사예요. 그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 없이, 은사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미혹이다. 대다수가 미혹이다. 제가 최근에도 성령 은사에 관련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 말세, 요한계시록 설교는 듣기 좋아해도 은사 하면 별로 안 들으시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다. 나 은사 없어. 나 은사, 성령 은사 안 받았어. 그럼 뭐 안 받아도 되지 않아?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셨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애은사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쉽겠는가요? 아니면 성령의 권능도 없고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 쉽겠는가요?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러니 더 믿음 가운데 성장하기 좋은 환경과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체험되지도 않아요. 은사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면 자주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불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 지키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요? 이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보다 은사 안 받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과 은사 안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은사 안 받은 사람들 더 빨리 주님 떠납니다. 이 방언하는 사람들과 안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이야기로 해도 방언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2배 이상이 더 많이 주님 등지고 떠납니다. 자,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봐봅시다. 자,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성령 은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 은사로 듣는 것. 이것이 그냥 제가 수치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의 90% 이상입니다. 90%도 작게 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오늘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28장까지 전반적으로.
시간이 그래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을 잡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리고 성령 은사는 언제 받냐? 성령 은사는 딴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딴 때 받는 것, 일단 그런 부분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은 가장 성령 은사는 언제 받냐 그러면은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은사를 받습니다. 지금 시대에 성령님의 은사가 그렇게 희귀하고 드물거나 아니면 약해요. 약한 시대.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의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이 지식의 신앙으로 쉽게 바뀌어요. 머리로 믿는 신앙.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아. 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계속 역사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가면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을 소멸한다. 그건 뭐라고 말씀드려도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닐 거고 사라지는 건 사라지는 거지만 내게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그럼 그것을 성령 충만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사라진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는 것 내용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의 은사를 소멸치 말라.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힌 열매들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았다. 근데 그 은사들은 뭐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절대 안 없어진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아니요.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소멸돼. 성령 은사들이 소멸되고 약해져 버려요. 성령 은사들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이 바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고 잘못 믿었다 하면 성령 은사는 소멸되고 약해져요. 지금 시대에도 꿈을 꾸네, 환상을 보네, 애언을 하네. 그런데 언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아니면 소위 임파테이션 이야기도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네?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임파테이션과 바른 임파테이션, 말씀의 바른 임파테이션. 근데 단 특별한 거 아니라 안수. 부르심 받은 사람의 안수.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안수가 사도행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적으로는 임파테이션 그럽니다.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안수나 소위 임파테이션은 육적이고 정욕적이죠. 어쨌든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꿈 받았다가 금방 은사가 흐지부지 돼버려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환상 은사를 받았다가 흐지부지. 애언 받았다가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애언인지 개떡인지 알 수가 없는 흐지부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런 거예요. 왜 흐지부지 됩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성령 은사들은 흐지부지 되지 않아요. 더 뚜렷하고 명확하고 놀랍고 성장하고 더 확실하고 확연하게 드러나요. 더 확실하고 확연하게.
불법 중에 일반적인 것은 이 은사의 남용, 오용, 잘못 쓰는 것도 당연하게 많지요. 성령님의 음성의 핵심은 은사다. 핵심은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필연적으로 미혹의 문이 열려버린다. 그 사람들은요. 성령 은사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다. 그것은 은사 받지 않은 것, 은사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다. 변명.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단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 대표성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의 강림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성취다. 그러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충만을 받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육체, 어떤 육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받아야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거기에 불신자가 포함되는 게 아니. 불신자를 집어넣으면 에큐메니카 종교다원주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가. 우리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년이다. 우리 자녀가 어리죠. 예언해요. 근다고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 사역자가 된다. 그건 또 웃기는 거고. 그건 아니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꿈 환상 예언. 꿈 환상 예언. 2장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에 남종과 여종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 노예들, 여자 노예들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에 문맥을 앞뒤로 살피셔야 돼요. 보통은 말하자면 자유인이 아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들이 예언을 한다. 꿈, 환상, 예언. 보편적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은사 중단론을 가지는 사람들은 야, 이건 끝났다. 그럼 오순절도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도 끝난 거예요. 성경 완성됨으로 은사 중단됐다. 그 말은 성령 역사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왜? 요엘서의 성취가 지금도 나타나지 않고 끝났다. 그런 말이니까. 말이 안 되죠.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소수의 사람들. 창세기 6장 이후로 소수의 사람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요셉이 뭘 꾸지요? 꿈을 꾸죠. 꿈을 꾸죠. 감옥에서 뭘 꾸죠? 꿈을 꾸죠. 이집트 애굽에 대한 꿈을 꾸죠. 7년 풍년, 7년 충년에 대한 꿈을 꾸죠. 또한 술 관원장, 빵 관원장이 와서 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꿈을 꾸죠. 해석하죠. 요셉이 뭐죠? 꿈에 관련된 은사. 그건 개인의 재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단 말이에요. 꿈 많지요, 사람들이. 다니엘 선지자. 꿈이죠, 꿈. 꿈이 중심이 되죠.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환상이죠, 환상이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애언이죠. 애언이죠. 사사들, 삼손이나 다른 사사들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 능력이죠. 능력. 권능, 힘, 전쟁의 능력. 전쟁하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감동하사 그리고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전쟁하게 싸우게 하시는도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온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때로 살리고 권능을 행하죠. 애언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약에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육체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꿈, 환상, 애언,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근데 지금은 점점점 성령 은사들 터부시예요. 터부시. 외면한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간단하지요. 내가 없으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을 언제 받느냐?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받아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다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릅니다만은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침례죠. 성령님께 푹 담갔다가 그냥 끄집어내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 두레박이 있다. 두레박으로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많이 길렀잖아요. 두레박을 우물에 담궈요. 끄집어내면 두레박 안에 무엇이 가득하죠? 물이 가득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란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을 물에 푹 담궈요. 근데 성령님께 담궈요. 푹 담그고 들어올리면 뭐가 가득하죠? 성령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성령 침례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죠? 성령 충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지금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불의 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각 사람 머리에 횃불이나 촛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길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이에요. 한 명. 그지? 120명 전체에게 큰 불의 혀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불의 혀.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결과가 뭐죠? 충만이에요. 충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여러 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구분을 합니다. 그러지만 성령 세례의 결과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또 그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무엇을 함께 받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권능을 안 받은 사람들. 이 권능이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님의 사역은 충만케 하시는 사역.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역. 권능. 은사를 주시는 사역.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사역.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하죠? 성령님의 은사들이 없으니까 무능력한 거예요. 은사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 길을 가야 되면 바다에서 저기 먼 태평양을 건너가야 된다. 바다로 건너간다. 그러면은 뭐 큰 배가 필요하겠죠. 공중을 통해 먼 길 10,000km를 가야 된다. 그럼 비행기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300km를 가야 된다. 그럼 기차나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야, 날이 너무 덥네. 우리 집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까? 뭐가 필요하지?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필요하지. 얼음을 얼려가지고 먹고 싶다. 그러면 제빙기나 냉장고, 냉동실이 필요하겠죠.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능력. 약간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응? 우리가 겨울 되면 너무 추워. 따뜻한 옷을 입죠. 따뜻한 막 털, 뭐 코트 이런 거 입으면 따뜻하죠. 그것도 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능력하냐? 열매를 왜 못 맺냐?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은사를 받지 않으니까. 은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면, 옛날에도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두 가지 본문을 말씀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11장 30절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쉽고 가볍냐? 안 그런데 어려워 힘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 내가 가정의 부모다. 가정주부다.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는 거지. 자녀 키우는 게 주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짐이에요. 내 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닌데요. 자녀 키우는 건 미치겠어요. 결론은 뭐죠? 은사 안 받았으니까. 아니면 주님, 당신께서는 거짓말장이셔요. 당신께서 애를 안 키워보셔가지고 그렇지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거짓말 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멀마이들 좀 키워보세요. 환장해요. 아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너는 왜 못 받았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중에 써놓으시고 찾아보시면 돼. 성경을 다 찾아보시고 다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이제 계명들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명들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용서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막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 생활 기도하라.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기도 생활 힘들잖아요. 기도 생활 때문에 제가 받은 문의마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어떻게 이걸 기도해요. 어떻게 응답받아요. 어째요 저째요. 막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문의하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대부분은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전에 누가 기도 생활하는 것을 좀 같이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 생활 또 신앙 생활도 그렇고 한 달간 지내다 가신 분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좀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같이 교제하고 지내고 하다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을 한 거예요. 1시간을. 한 번도 그런 적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제가 오늘 1시간이나 기도했어요. 1시간이나.
보통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잠 오고 할 말도 없고 엎드리고 졸다가 너무 괴롭다가 근데 1시간이 가뿐하게 1시간을 했어요. 와, 나 이제 그냥 모든 걸 다 배워버린 것 같아요. 저 이제 내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지 않으면은 그냥 안 가려고 하고 목사님한테 매달리려고 왔는데 저 이제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생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뭐 다른 계명들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이 기도 생활. 너무 어려워. 힘들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냐? 이 요한일서 5장 3절에가 그 후반절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왔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겸손해라, 회개하라, 섬겨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많은데 기도해라.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사람들이 저한테 다 이구동성 기도생활 너무 어렵다 그러세요. 또 기도생활 하는 믿는 사람들 다 공통점인데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안 무거워요? 나는 무거워 죽겠구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안 받았기 때문에. 권능이 뭐냐? 성령의 은사들이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90% 이상 음성을 들어요. 90% 이상.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려는 것은 그것이 확률상 90%라는 이야기가 맞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자의적인 이야기고. 그러나 그 퍼센티지도 적게 잡은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은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은사 못 받았다. 그건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속에 빠져들어간 것이. 더군다나 음성을 듣는데요. 어디에요? 오늘 제 집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살까 팔까 이사 갈까 어느 학교 갈까 자식 결혼시킬까 말까 이 주식을 할까 말까 오늘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말까 음성 들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진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런 데서 음성을 들으려 하다니요. 오늘 외식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서 음성을 들으려 하다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잘못되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영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행해라. 잠언의 지혜와 명철, 지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나 외식하려는데 지혜롭게 살피면 더 확실하게 뭔가를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지혜롭게 살피면 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살펴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어느 남자를 고를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요?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지혜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 그것도 90% 이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90% 이상이 지혜의 영역. 저 이번에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장사를 할까? 김밥집을 할까? 치킨집을 할까? 햄버거집을 할까? 옷가게를 할까? 지혜의 영역이다 그 말이에요. 몇 프로 이상이요? 90% 이상이.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가 안 되는 것은 뭐냐? 그런 부분은 10%가 된 안 되게 보이지만 제가 가지는 자의적인 프로테지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보고 살필 때에 10%안 되는 것에서 그 영역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은사로 받는다. 그 은사는 뭐예요? 뚜렷하고 정확하게. 꿈 환상 흐지부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꿈처럼 흐지부지. 그래서 꿈과 환상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과거에 종종 있어요. 있는데 5년 지나니까 제가 막 개꿈하고 방불한 거예요. 흐지부지 돼서 아주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회 좋아하는 분들은 회하고 쓰레기하고 섞었는데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꿈과 환상 은사를 받았는데 흐지부지. 약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다음 결과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지혜로 생각하면 대강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무슨 계시받고 꿈 환상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2개 중에 하나가 틀리고 3개 중에 2개가 틀리고 5개 중에 3개, 4개가 틀리고 하나는 2개는 뜯어맞추면 또 맞는 것처럼 보여져.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은사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 은사들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면 참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는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시대는 훨씬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려우니까. 너무 드무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그래서 주시옵소서. 그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길이 있어요. 길은 그래도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대로가 있어요. 대로는 회개하는 거라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를 안 주시면 하나님과 나하고 뜻이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에 대하여. 근데 이제 말이 하나님하고 저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고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가슴을 쳐야 되죠. 죄를 이기려고 그래도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이 무겁지 왜 가볍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밭에서 일을 할 때 경운기에다가 경운기 뒤에 짐칸에 짐을 많이 싣고 갔어요. 이게 경운기를 운전하는 것은 재밌거든요. 짐을 많이 짊어졌는데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왜 경운기를 몰고 가니까 재밌어요. 오히려 경운기 운전이 재밌어가지고 막 자주 하고 싶은 거예요. 짐을 많이 싣고 가는데 재밌어요. 왜 경운기가 있으니까. 경운기 없으면 옛날엔 지게에 짊어졌어요. 제가 산에서 나무를 또 많이 했는데 장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말려요. 생나무를. 말린 다음에 마르고 나면 톱으로 이제 좀 썰어놓고 말리고 그런 다음에 도끼질을 해서 그 장작을 만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집으로 나무를 통나무째 썬 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말려서 장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산 위에서 이제 중간에서 나무 썰어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오면 힘들고 무겁거든요. 최대한 이제 가볍게 하려면 생나무를 말려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면 가벼워요. 생나무 채로 가면 너무 무겁고. 그러면 이 지게로 가지고 오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가 잘 놓여져 있고 경운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가벼워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도 어떤 사람들에게 가볍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권능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시대대가 권능을 못 받아. 왜 교회들이 타락해져 갔느냐? 왜 유럽 교회가, 독일 교회가, 영국 교회가, 어디 교회가, 네덜란드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갔느냐?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권능을 받은 사람. 권능은 은사다 그랬어요. 은사다. 다스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하는 상담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애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애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없다고 말이에요. 또 받아도 받은 다음에 충성되게 섬기지를 않아요.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죠. 그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 주셨다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지 재능에 따라 재능을 받는 게 아니죠.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영어에서는 달란트, 탤런트 그래서 재능이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고. 이제 그 달란트가 무엇이 될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은사죠, 은사. 그러나 나는 못 받았다. 그래서 무죄는 아닌 거지. 달란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 은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충성되게 하면 1달란트 받고 1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되죠. 5달란트를 받아서 충성되게 섬기면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것이 제가 볼 때 은사의 법칙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요. 충성되게 섬기면 그 은사가 더 강력해지죠. 더 강력해져. 저는 성령의 은사를 참 오랫동안 잘 깨끗하게 유지하는 분들을 보고 더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분들을 볼 때 참 존경할 분들이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가 10년 지났는데 흐지부지 이제는 그때는 암 고쳤네 뭐 고쳤네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흐지부지. 전에 어떤 외국 좀 잘생긴 목사님 집회에 갔다 왔는데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그분이 한 휠체어에 앉은 사람만 한 6,000명을 고쳤던가 6,000명. 하고 자료들이 있어요. 동영상 보고 자료 보고 그분 모셔다가 이제 좀 돈 내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기대감을 굉장히 품었어요. 기대감을. 왜 자료들이 동영상 치료되는 동영상 막 다 있으니까. 근데 그때쯤 되니까요. 그때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그때의 그 며칠의 집회 동안에 제가 보는 관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니까 목사들만 거의 모였습니다. 몇백 명이. 그러나 아무도 고쳐지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도 고쳐진 사람 못 봤어요. 그 주로 목회자들도 다 몸에 병들 가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고쳐진 사람 못 봤어요. 왜?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죠. 불법을 행하면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기본 의미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도 소멸되어 가죠. 뭐 하니까 그래요? 죄 지으니까. 죄 지으니까 성령 충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왕년에 나 받아봤어. 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일반적으로 은사들이 와요. 이게 말하자면 은사를 언제 받냐? 그러면 첫째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결과 충만이죠. 그래서 또 충만 받을 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때의 성령 충만 말고도 또 다른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가 성령 은사들이 제일 많이 와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필요한 게 회개. 이제 지금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빌립 사인 복음을 전했고 기적과 표적을 또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그 다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거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이 그 부분에 은사와 직임을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한국도 그런 부분에는 참 남용과 오용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계통을 성령 은사 가운데 어디에 넣을 것이냐, 그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생각해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의 부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 안에가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팔다리가 길어지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분류로 하자면 그냥 그건 이제 각자의 분류의 나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하는 은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에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안수를 행하는 사건이 몇 경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요한 사도가 가서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장림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뭘 통해 들어요? 환상을 통해 들어요.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라는 저 청년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해라.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또 찾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나옵니다. 안수예요, 안수. 성령 충만이 나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임파테이션. 그러나 그건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사사로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임파테이션은 왜 더러운가? 다시 말하면 안수가 왜 더러운가? 너무나 사사롭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있다 해도 너무나 드물고 희소하다 그 말이에요. 또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믿는 12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는 게 정확히 나옵니다.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해요.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예언해요. 그렇게 크게는 사도행전을 보면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 있는가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8장짜리니까. 그래서 안수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놀랍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수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본래는 한국 교회가 독특하게 그것을 부흥사라 그랬거든요. 부흥사.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각성 운동에 쓰임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피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최초의 부흥사다 그렇게 말해요. 안수함으로 회개가 터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 교회는 과거에 한 60년대 후반 또
제 인식상 70년대, 80년대까지 이 부흥사들이 그래도 상당히 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은사, 이 직분. 그래서 안수함으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안수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80년대 한 후반까지는 그런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안수받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제 한 80년 후반쯤 돼버리면 저도 부흥에 그때 많이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법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을 현저하게 상실해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 90년도 넘으면요. 진짜 부흥사들은 거의 사라지고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계속 해먹기가 어렵죠. 또 나이 들어서 다 은퇴해 버리고요. 이제 2세대 부흥사들이 생긴다면 2세대, 3세대 부흥사들이. 그러니까 그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가진 부흥사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 목사가 부흥사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들이 없어요. 과거에 평양대 부흥 때 1907년 이럴 때도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종들이 그 부흥의 선두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권능의 한 종류죠. 권능. 그것이 교회의 몸이고 지체 중에 한 지체가 한 부르심, 이 감당해야 될 부르심인데 그것이 교회 가운데 거의 사라져 갔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그 은사 받은 사람,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사라져 가므로 이제는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되어버렸죠. 각자가.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해 전도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각자가 받으려 했다면 어렵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대. 소위 말하면 맨투맨. 영어를 새롭게 공부하는데 영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영어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서 배우면 빨리 습득하고 배우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독학으로 배운다면 어렵지요. 어려워. 이게 어렵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 강의도 있고 유튜브 자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낫긴 합니다만 그런 게 없을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영어를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독학으로 뭘 한다. 참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어렵게 지금은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1대1로 받아야 되는 교회의 도움, 은사의 도움, 직분의 도움, 어떤 직분은 직임, 은사를 다음에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직분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시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스스로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대부분 받는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뭐 제가 설교 좀 하고 그런 걸 듣는다 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못해. 방법론은 제시는 해드리는데 그건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아마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성령 충만 안 받고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은 없다. 그 길은 없다. 성령 충만은 필수지 액세서리가 아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다. 성령 충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지금은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느냐?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오. 그건 뭐 관상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마시오. 성령 충만 중요하다고 설교하지 마시오. 아니면 중요하다고는 해도 그 중요성을 최대한 낮추시오. 성령 충만 안 하고도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주시오. 이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주님 앞에 살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 좀 과장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부담스럽다. 왜? 나보다 어쩌란 말이냐? 나 성령 충만 이렇게 저렇게 10년간 기도해도 받지 못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근데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 또 하냐? 이제 듣기 싫다.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 다 안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받은 걸로 하자. 이걸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자. 다 우리 성령 충만하다고 대강 그냥 해주자. 그렇게 해주면 그래 가만히 있어라 해달라.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이제 지금이야 이제 피자를 많이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 피자 없었던 시대에 있었잖아요. 피자 이야기에도 이태리에 가서 피자 먹어본 사람이 이태리에 이런 음식이 있더라. 옛날 TV도 안 나오고 막 그럴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 게 뭐 있어? 양코쟁이들이 먹는 그 피자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제는 모르는 시대에 옛날 미군들이 참 못 먹는 시대에 커피를 지금들이 좋아하니까 먹으라고 주니까 이것이 음료수다니까 그 한 주전자에다 커피를 한 통을 다 부어가지고 독하게 끓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한 양푼씩 나눠 먹는데 너무 독하고 그냥 맛이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와, 저 양코장이들은 저 미국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이 독약 같은 걸 먹고 사냐. 아이고. 또 옛날에 비누를 주니까 비누가 먹는 건 줄 알고 끓여가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비누같이 있는 거, 한국인들 참 더러웠거든요. 비누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 문맹의 시대를 살았어. 그런 것처럼, 이게 뭐 하는 물건이고, 꼭 그 아프리카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누가 콜라 다 마신 다음에, 부시맨이었네요. 콜라병을 탁 떨어뜨렸는데, 부시맨 마을에 떨어졌어요. 부시맨이 이거 콜라병이 뭐 하는 거냐? 콜라병 가지고 이제 부족 안에서 다툼,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주인한테 돌려준다고 부시맨이 빤스마 입고 콜라병을 들고 주인 찾아준다고 미국으로 갔던가요? 뭐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이게 뭐냐? 몰라요, 이제. 은사 이게 뭐냐? 옛날에 80년대까지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 받은. 그러니까 이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성령 은사가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뜨겁죠. 성령 은사를 통하여 응답을 받아요. 지금은 응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이. 거짓 속에 깊이 들어가 버렸죠. 아니, 성령 은사도 없는데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도대체? 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라. 그게 은사인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의 영역에서 듣는 거라고 말이에요. 은사의 영역에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은사의 영역에서. 라디오를 방송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라디오가. 그건 세상의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모르냐? 방송을 보고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텔레비전이. 비유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지 뭘 잡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자식하고 영국에 유학 간 내 자식하고 전화통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화기나 핸드폰이 필요하지. 핸드폰도 없이 어떻게 통화를 하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전화기가 없이 어떻게 통화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짝대기 귀에다 들이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들이니? 소리가 안 들려. 나무 짝대기 귀에 대고
말이 되냐 그 말. 아니면 이제 국화를 심어놓은 국화에다가 귀를 대는 거예요. 국화 꽃이 좀 피어가니까 수화기 한쪽 같이 보이잖아요. 달려가서 국화 봉우리에다 귀를 대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들아 보고 싶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게 음성 듣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의 음성 듣기, 인도하심 받기. 성령 은사 없이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심 받냐 그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이건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듣기 싫어요. 은사 터부시 무관심해. 그리고 성령 은사 없어 나 다 들을 수 있어요. 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 그래서 5주 가면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아직 1장, 2장도 채 못했습니다만 28장까지 가서 본문을 다 좀 확인해 보자. 본문을 확인해서 성경 공부 같이 좀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차근차근 좀 살펴가 봅시다. 아무리 말씀 듣기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누가 선지자 입네, 사도 입네, 애언 입네, 뭐 계시 입네, 백투 예루살렘 입네, 이러고 뭐 빠지는데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주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 성령님을 세례 침례라 그래서 푹 담그는 거예요. 나를 담궈요. 내 그릇을 막 담궈요. 이 그릇이 깨끗하면 막 담그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겠죠. 담그면 꽉 차죠. 사람도 헤엄치다가 헤엄을 잘 못 치면 꼬르륵 빠지면 물 먹었다. 바닷물이 콸콸콸 들어오죠. 물 먹었다. 오 채워졌구나. 배부르네. 내게 성령님이 가득히 나를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거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때에 대부분의 은사가 와요. 어떤 사람들이 각종 여러 종의 필요한 종류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에 한 두 가지. 뭐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뭐 복잡하니까 옛날 또 성령 충만 은사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전제로 받아서 얼마나 오래 지속하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소멸치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에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을 더 넓힐 수가 있고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5kg를 먹는다. 음식을 엄청 먹는 거죠. 뭐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 더 먹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 커지니까 힘을 써도 아이가 20kg짜리 겨우 든다. 더 커지면 50kg 더 들고 나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더 성령 충만의 지속성, 그 다음에 성장성, 얼마나 더 성령 충만이 놀라워져 가는 것이냐. 아니면 더 오래 지속하느냐. 대부분은 성령 충만을 안 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금방 까먹는 사람들 두 부류가 대부분입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그 다음에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는 사람들, 충만을 소멸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진실로는 성령 충만은 지속해가야 돼. 지속해가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이제 지속해가고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을 자주 받고, 그게 관건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자주 받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사실은 명확한 체험입니다. 명확한 체험. 우리가 바다에 가서 여름에 더운 날 수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명확한 체험이죠. 내가 수영하러 갔는지 안 갔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잖아요. 계곡에 가서도 내가 놀았다, 물놀이 했다. 그러면 아이고 계곡물 너무 참네. 명확한 체험이잖아요. 내가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 명확한 체험이죠.
성령 충만 받기 전과 후가 명확히 다르지 어떻게 같겠느냐 그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권능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겠느냐 그 말. 자동차가 있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겠느냐. 에어컨이 여름에 있기 전과 후가 어떻게 같겠느냐.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 받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하고 알아요. 그런 명확한 것이 없다.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 신앙생활이란 개판 5분 전이라요. 자기 속에는 오른도랭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따라 살 수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산다. 그러면 대부분은 미혹이고 거짓이에요. 그건 자기 충동에 따라 산다. 자기 감정에 따라 산다. 그걸 이제 감동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감동하고 틀려요. 나중에 언제 되면 감동 가지고도 한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래가지고 감동으로 됐는데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동, 영화 보고 감동, 음악 듣고 감동, 갑자기 충동이 일어난 감동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감동을, 성경의 감동에 이제 여러 유형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유형을 굉장히 감정적인 이 감동을 성님의 감동에다 들이대고 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 사사기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심에 그리고 권능이 임해가지고 전쟁을 해요. 사사가. 그럴 때도 감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하고 다르잖아요. 또 오홀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감동을 하셔요. 그들이 이제 성경 기구들을 만들 놀랍게 지혜롭게. 그런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상의 감동을 갖다가 그다가 이제 내가 뭐 감동만 되면 다 하나님이라요. 그걸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핵심은 은사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은사. 핵심은 은사인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면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도로를 통해서 빨리 차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도로를 따라 빨리 달려가려면 차가 필요해요. 근데 자동차 도로에 내가 막 달려간다 생각해서 도로를 뛰어가면 속도도 안 나지만 뒤에 차들이 그냥 사고 나거나 빵빵빵 하거나 당신이 경찰이 아마 교통체증 나타나서 잡아갈 거예요. 근데 은사도 없는데 그냥 인도받는다고 막 성님이 인도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성님 인도를 받으려면 그 부분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으나 그 부분에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진리의 영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성령 은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영역은 은사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나 제가 아까 10% 미만, 그 다음 90% 이상은 어떤 뭘 작용해야 돼요? 지혜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너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셨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그 지혜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그 지혜로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깊이 있게 함께 관여돼 들어가요. 얼마나 지혜로우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말씀을 더 잘 알면 일상제의 삶 속에서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물론 돈을 버는 지혜, 뭐 디자인을 하는 지혜는 또 그것하고 다르지만 내가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부분은 은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부분에는 은사를 통하여서 핵심적으로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요. 심지어 90% 이상이. 그러면 신변잡기적인 것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오늘 놀러 갈까, 말까, 누구를 만날까, 말까, 어쩔까, 저쩔까, 거기에 인도를 받는다. 그건 미혹이죠. 아니면 망상이거나 자기 감정을
하나님 성령의 감정이라고 하는 사기를 치거나 그런 일이 한국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은사도 없는 주제에 나아가서 지혜로 해야 되는데 이 경계선을 모르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혜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경계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지혜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오늘 점심때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지혜로 하면 되죠. 더군다나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제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는데 어떨 때는요. 짬뽕을 시켜 먹으려는데 정말 짬뽕이 지저분하고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은사가 작용해서. 그러면 저는 많은 경험으로 알아요.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이 짬뽕이 이 음식이 상했구나. 이걸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거나 탈이 나겠구나. 그럴 때 은사가 작용을 해줘요.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것이 제가 10번에 1번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주 있어요? 적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드물게 있죠? 이게 제가 식당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제 그 인생에, 이 인생 속에서. 근데 몇 번 드물게 있었어요. 몇 번. 그때의 은사가 다 작용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러나 나머지 이제 김밥 나라, 김밥 천국, 뷔페 가고 그럴 때 음식 골라 먹을 때는 자유가 있잖아요. 내 지혜롭게 해가지고 야, 요즘에 좀 내가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뷔페 음식을 먹는데 더 살찌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나는 지금 혈압이 좀 있어. 그러니까 혈압에 안 좋은 음식은 좀 피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렇게 그건 뭘로 결정해야 돼요? 지혜로. 지 형편을 지 가지고 잘할 거 아니에요. 지혜로. 근데 그런 것을 계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거기에서 나 신령합니다. 음성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겠어요. 그게 영토 영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훨씬 똑똑하죠. 그 사람은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버려.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을 영역에서 듣냐? 그 다음에 제가 열에 하나 미만은 성령의 은사가 작용할 수 있다 그랬죠? 10% 미만에서. 그것은 은사는 내가 작용시켜요? 성령이 작용시켜요? 성령이 작용시켜요. 방은 하나만요. 방은 하나만 내가 멈추고 하고 해요. 내가 멈추고 하고 해요. 그러나 다른 은사들은 내 자의적인 것이 최대한 빠져야 돼요. 그게 섞여버리면 범죄로 가버려요. 아니,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자기가 작동시켜요? 에? 그럴 리가 없죠. 외과 의사는 자기가 배운 기술로 해서 수술하고 말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그 은사를 내가 지금 애언해 볼게. 근다고 애언 은사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애언해 볼게. 그리고 애언 은사 작용하는 것 좀 장난질 치는데 그것이 불법이고 범죄가 되고 심각한 강파감과 죄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돼요. 은사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희가 따라 살아라.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데 자기가 은사의 주인 돼가지고 마음대로 성령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이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도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나중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살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래요. 여기서 안수는 안수 집사를 세우거나
뭐 그런 안수보다도 여기 안수는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안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일단은 안수한다 그러면은 세례는 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안수는 크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영역 정도 돼요. 물론 한 세 가지 넣으면 첫 번째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12명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애언과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는 게 안수죠.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를 위한 안수. 세 번째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안수인데 그런 안수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통해 볼 때는 특별히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그러면 치유 쪽도 좀 약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임파테이션 그런 부분과 제가 볼 때는 개연성상 더 가깝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다음에 그 마술사 시몬이 하나가 주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 사도가 안수하니까 내 은을 줄 테니까 내게도 이런 권능을 내게도 돈 주고 팔아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에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면 어찌 될까요? 곤란하겠죠. 곤란해. 이 분기되는 내가 관계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지 안수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안수한다면 이것이 이제 경솔히 안수하는 거죠. 함부로 그냥 다 좋은 거야. 안수해가지고 다 성령 충만 받게 해버릴게. 사실은 과거에 부흥사들에게 있어서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안수해버리는 거예요. 집회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 외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공개적인 안수 말고는 최대한 자제와 절제를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건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이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 다음에가 나오니까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은 감독도 세워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고 막 그런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일단은 1장 받고 서론이 좀 많이 깁니다. 2장으로 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얼마 전에 보았고 그리고 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한 번 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가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120명이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때의 방언은 언어 방언. 그러니까 언어 방언이니까 방언 자체가 이미 무슨 기능까지 여기서 했냐 그러면 애언, 방언 통역까지 다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왜? 듣고 다 알아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니까 그때의 방언은 이런 방언이 아니었고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영어로 비밀을 말하니까. 여기는 통역이 필요가 없죠.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난곳 말로 듣게 되니까. 그래서 특별한 표적적인 방언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근데 이것이 애언의 기능을 해요. 방언 통역이 알아듣는 방언은 애언의 기능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용상 방언 통역과 애언은 거의 공통점을 거의 대부분 가져요.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방언 통역과 애언은 그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 어쨌든 120명이 성령의 임함으로 뭘 받았느냐?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방언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는데 그때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3,000명이 돌아옵니다. 3,000명.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오순절 돼가지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왔는데 2장 8절 보면 8절, 9절, 10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이 세 군데는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파르티아, 하메단, 또 후제스탄 이쪽이 바데, 메데, 엘람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사람 진짜 왔어요. 사도 바울 복음 전하기 전에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로마에서도 유대인이 왔어요. 이때의 사람 3,000명이 돌아왔다고. 3,000명.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제 유대교를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게 돼가지고 오순절이니까 자기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리. 그때 거기에서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방언을 통해서. 왜? 11절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그레데인과 그레데 섬 있죠? 큰 디도를 보내가지고 야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약한 짐승이라 그 그레데에서도 왔단 말이에요. 그레데에서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아라비아에서도 왔어요. 이 천한 만민의 복음이 깊이 전해져 버립니다. 바로 이 120명의 방언받은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버린 것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왜? 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갔거든요. 3,000명이. 3,000명.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대표적인 이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뭘 들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방언을 통해 들은 거예요. 120명이 각자 다른 방언을 했죠. 다 다른 방언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복음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해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성취인데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현재는 이 120명만 받았지요? 120명만. 주님 믿은 사람은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150명이 넘어, 500명이 넘어, 500명이 최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만. 일시 500명이 주님을 배워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 남아요. 다 떠나요. 다 떠나고 120명이 남아요. 이게 500명이다 그럼 500명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님은 강림하셨는데 500명이 다 받은 게 아니라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또 알아서 해야 되죠. 나중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시작이다. 그 말이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애언, 환상, 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은사들을 애언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다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그러지 야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되었어. 너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맞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걸 통해 볼 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꿈 환상. 꿈 환상도 은사에 들어가요. 은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애언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그죠? 애언, 꿈, 환상 그래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그게 있고 그렇죠. 그러나 애언 은사는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꿀 수 있어요. 그건 특별할 때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어쩌다가 평생에 얼마.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주 보고 꾸게 됩니다. 은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받았다가 약화돼 버리면 뭔지 몰라요. 짬뽕이 되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뭔지 몰라요. 개밥처럼 만들어버려요. 개밥. 돼지밥처럼 섞어버리는 거예요. 반찬 10가지를 해가지고 돼지밥처럼 섞어버리면 섞어버리면 어찌 되나요? 아니면 뭐 개똥하고 섞어버리면 그것처럼 돼버리고 은사가 뚜렷하고 그게 성장하고 최소한 유지라도 하면 꿈, 환상, 애언이 정확하게 나가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지금 설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알려면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쭉 전한 게 길게 나왔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냥 복음을 전한 게 길게 나왔고 사도 바울이 전한 거 막 길게 나왔으니까 몇 번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만 봐도 참 어떤 복음 설교를 이들이 했는가, 이 하나님의 종들이 했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또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복음 설교는 또 잘 안 들으려 그래요. 왜?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안다. 그게 제공 무서운 거지. 나는 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이 120명이 벌어졌던 120명에 있던 일, 그 다음 요엘서 성취처럼 애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이 단회적인 게 아니라 이 은사로 임하면 계속 이어져요. 이 은사가 유지되고 성장하면 더 놀라워지고. 그러면 너희가 이 보는 것,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부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이들도 동일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동일한 것. 그러지 이 120명에게만 일어날 일이고 너희는 아니야. 꼭 요즘은 그런 시대 같죠. 야, 그땐 성경 시대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그냥 믿는 걸로 만족해. 그것은 복음을, 성경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2장 37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보다 결과가 뭐죠? 충만. 1순위가 충만이라. 두 가지를 한다면 권능과 충만이. 권능은 은사와 충만이. 충만의 결과가 뭐죠? 열매.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해가면 성령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인자받을 때는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절제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가면 열매는 점점점 탐스러워져 커지죠. 성령 충만을 소멸해버리면 열매도 사라져버리죠. 꼭 만나가 내렸는데 때에 거두지 않으면 만나가 다 사그라들고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소멸되어 버리면 성령 열매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죠. 머리는 커졌는데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러나 사실은 진리라는 지식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과 세상 지식을 짬뽕해 놓았기 때문에 잡탕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이때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이들처럼 성령 충만, 이들처럼 방언, 환상, 꿈, 예언 그렇게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죠. 2장 41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것이 이제 2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이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게 뭐 신자들의 어떤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이 나왔는데 이건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모습이 아니라 한 모습이야, 한 모습.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했죠? 또 다른 모습이에요. 로마 교회가 성령 충만했어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동안 이 공동생활처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유지해 가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었다고 말. 이런 열매들. 근데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권능을 받았죠? 120명이 권능을 받았단 말이에요. 120명. 120명. 지금 사도들이 아니고 120명이에요. 120명. 그치요? 120명. 120명, 그리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한다. 120명. 권능을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 다른 말로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자체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